2021년 2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월 한 달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 위해 이렇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께 조율하기 위해 이 아침 깨어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예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은 오직 예수 구원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날마다 구원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상한 마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인생의 고단함과 육신의 질고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한날 한날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늘 확신하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모든 멍해와 그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져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2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2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이 담대해져서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한날 한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 감당할 때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어느 것 하나 거침없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심으로 늘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서 환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성숙한 덕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늘 새 일을 도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랜 지병으로 투병한 우리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하나님 고쳐주심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따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9장에서 70인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에게 이제 사역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또 감격과 흥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처럼 생각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이 자기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서 감격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이 18절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 한 구절을 오늘 하루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아무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것들조차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그 권능이 너희를 붙들고 있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이 능력을 사용할 마음이 생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던 이 말씀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바로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능을 이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실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자체에 주술적인 어떤 힘이 있거나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놀라운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이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하는 이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줄 거다, 예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에게 준다, 너도 이 믿음을 가져라, 너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너에게도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됨을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도록, 결코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용기를 가져다 주고 더욱더 마음의 힘을 가져다 줌으로써 이 한 달, 2월달 이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모든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정작 기뻐해야 할 것은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 아니다. 오직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을 경험한 것, 그래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어지는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이 구절을 성경에다 좀 표시 좀 해놓으시고 이 구절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이것이 오늘 하루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기쁨이 샘솟게 해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그 기쁨의 내용이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이 귀신들을 제어하고 그 권능을 사용할 줄 알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이 능력을, 권능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을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의 근거가, 기쁨의 이유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성령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21절 이제 중간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진 이 성령의 능력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지는 것,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슬기 있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옹알이도 하고 이제 말을 조금씩 익혀가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여러분 아마 아이들 키우실 때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 아이가 배우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아이들이든지 간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할 겁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끊임없이 이거는 뭐냐고, 이거는 뭐냐고 질문하고 묻고 궁금해하고 알려하고 배우려 하고,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생명체, 우리 귀한 생명의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나면 뭐 좀 알게 되면 묻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 알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이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건 뭐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주님의 권능은 뭡니까? 주님의 그 복음의 비밀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나도 알기 원합니다. 나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또 묻고 배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성령의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기도처럼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권능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또 주님 앞에 요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22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이렇게 끊어 읽다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내게 이 모든 권세와 권능이 있기에 내가 이 권세와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사역을 알고 그 아들의 삶과 죽음을 알고 그 아들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 이 22절의 마지막 부분의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 구절이 종종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종종 인용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계시를 받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들은 주로 자주 사용하면서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만이 그 아들로부터 받은 계시를 받은 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바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덮여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들추어내서 이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의 제목이 있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덮어둔 것을 들추어내심으로 다 드러나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남겨주신 귀한 성경이 곧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성경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성경에 담아주셨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될 때 그분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권능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게 되는 것이고 그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22절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보충하여 설명하시듯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은 구약시대에 이 유대의 많은 왕들과 또 많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자 했지만, 메시아를 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또 그 메시아가 주는, 그리스도가 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자 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3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제자들이 보았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들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형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계시의 음성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한 달, 2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는 분들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마음 깊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셔서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 때문에 마음속에 담대함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도와 주옵소서. 2월 한 달,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2월 한 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